아멘. 예수님께 희망을 거다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다음 주면 1주년이잖아요. 근데 1주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한 10주 정도는 우리 교회를 세우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어요. 그리고 10주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만 1년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7장밖에 못 왔어요. 누가복음이 24장이잖아요. 1년에 7장씩 본다고 하면 3년이 지나야 누가복음을 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누가복음을 마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저는 매주마다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본문, 구약도 있고 또 신약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괜찮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한 가지의 이 성경을 정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누가복음을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을 보면 여러분 크게 4개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했죠. 여러분, 이 4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보면 큰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1장서부터 쭉 다시 이번 한 주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던 것 무엇이냐면 바로 6장 49절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6장 49절의 말씀이 이렇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지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탕류,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에 그 물살이 타면 나도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위에 새롭게 지어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6장 4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7장을 다시 보니까 저는 제목을 하나 이렇게 달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탕육 속에서 만난 예수님. 백부장의 이야기, 과부의 이야기,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점은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그 어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7장을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죠. 탕류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사시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제 삶에 계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큰 든든함이에요. 마치 버팀목 같고 마치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 같은 것.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희망이에요. 제가 오늘 솔직히 앞에 우리 같이 찬양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막 다른 생각이 있어요. 예배 전부터 울면 안 되는데, 근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때때로는 내 삶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 우리 또 그 예수로 찬양하기 전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보이는 분 계시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 예수가 계시네라고 하는 찬양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뭔가 어떤 것이 희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게 즐거움이고 큰 든든함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혹시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과격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아다. 고아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고아 같은 인생에 우리가 딱 그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외로움, 슬픔, 아련함, 그리고 홀로 있음, 돌보는 이 없음. 그게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어떤 연관된 이미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주님이 내 삶에 함께 있고 또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실제적인 든든함.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찬송가 88장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이 땅 위에 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건 누가 이 찬양을 감격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계속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파도 은혜롭게 아플 수 있어요. 가난해도 은혜롭게 가난해질 수 있어요. 성공해도 은혜롭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이 아프면요, 정말 그것이 지옥이에요. 은혜가 없이 가난하잖아요. 그만큼 더 아픈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은혜 없이 성공하잖아요.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이 믿어진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들, 즉 예수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더욱이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신앙이란 현실을 이기지 못한 나약한 사람들이 만든 가치 체계. 즉 나약한 이들이 어떤 체계를 만들어놨냐면 힘이 없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까 겸손, 순종, 희생 이런 가치를 선이라고 만들고 힘, 자부심, 욕망, 부요함 이런 것들 악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니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은 죽었다.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이 없다, 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신 없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게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예요. 즉 나약해 빠진 인간으로 살지 마라. 나약한 빠진 인간들이 하는 게 결국 신앙 찾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을 뭐라고 했냐면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심리적 방어 기제가 신앙이다. 그래서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신앙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안한 인간이 만들어낸 집단적 환상.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환상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인간이라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벗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린 거 아시나요? 저의 신앙의 이야기를 드렸고, 은혜, 우리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니체의 이야기를 했고, 또한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여러분 마음에 끌리시나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심지어는 니체나 프로이트가 우리를 향해서 나약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어떤 불안을 잠재기 위한 어떤 심리적 기제라고 얘기해도 저는 오히려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예, 저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거친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나 힘이나 인맥이든 뭐든지 다 갖고 있다 해도 우리는 늘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탕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인생의 급무살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백부장 이야기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요, 결코 니체나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심약한 사람이거나 불안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인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를 찾나요? 바로 예수를 찾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제가 읽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누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데 이 정도의 사람,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에 고백한 이 사람 정도라면 이름 하나 좀 남겨줄 법한데 왜 누가는 이름을 남겨주지 않았을까?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후대에 초기 우리 교보들이 이 사람의 이름은 이럴 것이다라고 유추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뭐 설교단에는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름 없이 백부장.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 하나가 상징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보다. 그럼 백부장이 가진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라는 이 위치는 아무나 백부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약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 사람인데 누가 백부장이 될 수 있느냐? 군대식으로 말하면 실전에서 전투 경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진 지도력의 이 근원, 원천은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은 백전노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부하들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로마에서 귀족계 자녀들이 백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훗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 부하들이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쟤는 귀족이고 전투 경험도 없고 실전 경험도 없고 좀 있으면 떠날 건데, 그런데 충성도가 높은 이 백부장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전투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쟁이 나면 이 백부장들은 맨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나가라! 이게 아니라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맨 선봉에 나가서 창칼 휘두르면서 칼도 맞고 화살들 맞으면서 싸워서 자기 부하들을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성도를 높이는 사람이겠냐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비티스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지휘봉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인 걸 딱 들으면 군대가 이리 가고 저를 하면 저리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죠. 또 하나, 일반 병사들에 비해서 연봉이 10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승리하고 오면 로마 황제가 승리 수당도 주고 전리품도 챙기게 하고. 그래서 이 당시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백부장 이게 아니라 힘과 권력과 재력과 인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지역의 유지. 이게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 정도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니체나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사실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냥 마음껏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요. 뭘까요?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조금 냉정하게 보면 이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위치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 드렸는데 종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을까요? 이 당시에는 말할 줄 아는 기구, 말할 줄 아는 농기계 이런 정도로 사람 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병들면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조금 이 심성이 나쁜 주인이라면 당장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날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증서를 써서 줬다고 합니다. 내보내는 거죠. 이 더 이상 종을 노예시장에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집안에 두자니 자기 집안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건 싫고 또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라도 좀 대줘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싫고 하니까 자유인께서 이제 너는 자유인이니까 나가라. 무슨 말일까요? 나가서 알아서 죽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야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백부장에 있어서 한 가지 단어를 발견했어요. 정중함. 이 백부장은 자기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과 나름대로 실제적인 권력과 유세를 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의 어떤 것을 꼿꼿이 세우지 않아요. 사랑하는 종의 죽을 병 앞에서 백방으로 이 종을 살려낼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그 찾아냄 속에서 누구의 소문을 들었을까?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그래 이 예수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이 종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 사람에게서 발견해서 정중함이 뭐냐면 여러분 백부장이잖아요. 명령하면 돼요. 이 변방에 어떤 예언자 같은 사람, 어떤 그 당시 예수에 대한 또 다른 소문처럼 떠돌이 주술사 같은 그 예수, 그 사람을 여기서 명령하면 돼요. 그죠? 예수에게 전언을 해라. 와서 우리 종을 고치라고 얘기해라.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가서 간청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이 대신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했죠.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거기 가서 예수 좀 오라고 해. 이게 아니라 가장 극진한 예의를 다 차려서 가서 예수님께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중함 속에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은 이 유대인 장로들의 태도도 참 재밌어요.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이 일을 3절에 보면 다급하게 가서 또 간절히 3절에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시간에 쫓기는 상태에서 열렬하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게 바로 이 모습 간절히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회당도 지어줬고 또 우리 민족도 되게 잘 대해줬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가 요청하는 것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종 하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팔짱 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봐, 잘 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저 백부장에게, 로마의 앞잡이 같은 저 백부장에게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평소에 그런 삶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백부장의 간절한 요청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백부장은 자신이 비록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재 가장 자기 삶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통해서 한 가지 희망을 보았어요. 그 희망은 니체가 말한 나약한 자의 허상이나 가치체계도 아니고 프로이드가 말한 집단적 환상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뭘까요? 6절에서 8절을 합축하면 한 가지 단어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제가 비티스라고 하는 지휘봉이 있었다. 그래서 백부장이 비티스 하나라고 하는 이 지휘봉을 가지고 이리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갔어요. 저리로 그러면 다 저리로 갔어요. 뒤로 하면 다 뒤로 왔어요. 이런 명령의 체계를 알았던 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을 향한 이 백부장의 또 한 번의 정중함이 드러나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방인들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일까요? 옷깃만 스쳐도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시선에는 어쩌면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감사하지만 그로 인해서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것까지도 없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놀라움 속에서 고백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사람이, 이와 같이 놀라운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근데 여러분, 9절에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딱 2번 쓰이는데 재밌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놀랍다라는 게 뭐냐면 감탄하다, 감동하여 주목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이는데 바로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한 번 더 예수님 놀래요. 근데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 왜 놀라냐면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래요. 6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 놀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의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셨고, 반면에 이 이방의 백부장이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또 놀라셨다, 감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심플한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도 감탄하는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6절처럼 탄식하는, 이상히 여기는 믿음인가? 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병들어 죽어가는 종과 같은 내 삶의 현실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희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단순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성, 그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과 여러분 45절을 잠시 유추해 볼까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말을 사가랴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가랴가 이렇게 응답해 줘요.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며 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곧 실현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 그 고백이 때로는 나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 안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내 안에도 이런 희망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와 백부장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소문으로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에게 백부장과 예수님의 이야기의 소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소문을 들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 소문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샘솟아야 할까요? 바로 백부장의 그 고백,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나이다. 따그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는 우리 신앙을 향해서 헛된 망상이고 집단적 환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고백은 결코 환상도 아니고 어떤 불안을 잠재우는 것도 아니라 실제였고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서 서는 날에 확인받게 되는 그 기쁨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구절 한 구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